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두 절을 읽고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제가 읽을 때 눈과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주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듯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5절부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미국의 수도 출세했지요. 미국의 수도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 정도면 출세했죠. 미국 수도의 수도 노회. 노회 이름도 너무 좋아요. 수도 노회. 세상의 중심이죠. 수도 노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노회 이러면 제 머릿속에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다가 싸우고 또 이렇게 버짓이 좀 몇십억이 되면 거기에 또 조금 이권을 다툰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회의하면서 싸우고 파가 갈리고 또 명예욕이 발동하니까 목사님들이 노회장 하려고 막 세상에서 보는 그런 정치적인 활동들을 막 하고 표를 모으려고 이제 그런 뭐랄까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가 좀 강했는데, 제가 가서 한번 observe하고 그리고 그 노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참 이번 노회에 다녀오면서도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노회에 속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참 전체 분위기가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신 것 같고요. 그 목사님들이 참 순수하신 것 같고, 또 예배 드릴 때나 찬송 부를 때 헛되이 부르지 아니하시는 것들 같고, 또 노예 분위기를 참 은혜롭게 이제 가져가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참 너무 감동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덴버 한인교회 박민철 목사님도 제가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고 가면서 내가 박 목사님, 내가 진짜 초대 잘했죠 하면서 계속 내가 그래 이야기할 만큼,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잘 다녀왔는데, 제가 그 마지막 노회 폐회 예배 시간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제 노회 사무를 이제 처리하고 식사하기 전에 이제 폐회 예배를 이제 드린다고 예배를 드렸는데, 참 새로 노회장 되시는 분이 설교도 참 은혜롭고 참 진실되었고, 함께 그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에게 힘을 다해서 주의 교회를 목양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예배를 다 마쳤는데, 그 이제 새로운 노회장 되신 목사님께서 한 분 목사님을 좀 우리가 좀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분 목사님을 앞에 세우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사실 올해 12월 31일 날 1월 1일 그쯤에 해가지고 노예 목사님 전체 단톡방에다가
카톡에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사실 그 카톡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참 울컥했거든요. 울컥했어요. 그때가 우리가 그 가족 수련회 할 때였는데, 제가 그 카톡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9년 만에 송구 영신 예배를 모국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모국으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은 알지만, 이 부르심의 시작이 처음 신학교 입학할 때의 초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듯, 또다시 견디고 이겨내길 원하시는 십자가를 대하는 제 모습이 마냥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줄 알기에 그저 주님을 믿고 가려 합니다. 죄송해요. 그때 제가 느낌이 확 올라와 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카톡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 아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10월 1일 급히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의료 분쟁으로 쉽지 않은 산부인과 수술을 마치고 저는 10월 25일 먼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 후 11월 20일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 했던 아내가 갑자기 고열과 호흡 곤란 증세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입원실이 없어서 3일 지난 후에야 제대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인은 미국에서의 폐렴이었습니다. 39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을 미련하게 참고 견딘 미련함이 큰 화가 된 것입니다. 당시 미국 의사는 폐렴이 치료됐다고 했는데 균이 조금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폐와 늑막염이 붙은 상태가 되었고, 거기서 발생한 염증이 오른쪽 어깨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통증과 호흡 곤란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간에도 문제가 생겨서 복수가 찼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는 염려 말고 빨리 가서 사모를 돌보시고 몇 달이 걸려도 회복하시고 함께 오시라고 하는 말에 12월 23일 한국에 왔습니다. 급한 대로 복수를 제거했습니다. 3000cc와 3500cc. 고통에 지친 아내는 진통제를 의지하며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가장 부족한 저를 불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되뇌어 봅니다. 19년 전 왜? 라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왜 그렇게 강한 끌림을 주셨을까? 신학교 입학할 때 고백하며 찬송했던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목회가 안정되고 이젠 됐다 싶은 바로 그때 주님은 그 고백을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이영만리 미국 이민 목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민 목회,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마주한 영혼들은 너무 큰 상처들로 오랜 세월을 아파하며 살아온, 아니 죽기를 각오하고 버텨온 눈물겨운 삶임을 알게 되면서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게는 70년, 짧게는 30년, 오래전 배 타고 수개월에 걸쳐 미국에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냉소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들을 들어야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가슴 여미며 쏟아낸 눈물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주님만은 꼭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하며 버텨온 이민자의 삶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며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지내온 세월이 19년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사단의 방해도 심하다는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영적인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던 치아가 다 무너지고 결국 다 빠져버리고 많은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덕분에 음식 먹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목회자보다 모든 것을 더 많이 인내하며 수고하는 건 목회자 가족입니다. 조셉 마테라 박사가 쓴 노년의 목회자들이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배우자와 자녀를 사역의 제물로 바쳤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 아내로서 견뎌온 세월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알게 되었을 때 아내는 이미 많은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갑상선, 당뇨, 간, 시력, 물혹, 견디지 못한 아내는 오늘도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 의사는 더 이상 미국에서의 생활은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한국처럼 빨리 치료받기가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목회 사역을 마치게 하시는 선하신 부르심이요, 또 지고 감당해야 할 아내와 제게 주어진 십자가이기에 묵묵히 믿음으로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내가 속히 회복되어 저희 부부를 다시 모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 언제나 수도 노회를 통해 배우고 덧입었던 선함과 사랑 기억하며 미약하지만 수도 노회를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카톡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고생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함께 기도했던 그 느낌이 아직까지 제 속에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폐회 예배 때 참 이 목사님을 제가 처음부터 뵐 때 보면 이분은 참 온유하시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옷을 입으시거나 걸음걸이나 말투도 참 목사님답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몰랐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함께 그동안 목회를 했던 목사님들, 그분들도 다 은퇴하셨죠. 그분들이 또 볼 수 있을 건가 싶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앞에 오시라 그러고 잠시 이제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은퇴하셨던 목사님 한 4분이 그 주변에 둘러서게 하시고, 우리가 사모님을 위해서 또 목양을 감당하고 돌아가시는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이럴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네. 사실 그 자리에서도 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입을 열어 기도하는 순간 내가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모였던 한 40-50명 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사실 다 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그 장로님, 각 교회를 그 섬기시는 그분들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라는 이 재헌신의 결심이 사실 그 노예 현장, 마지막 폐회 예배 현장에 가득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시는 것 같았고, 또 그 은혜의 동창에 너무 막 고생해가지고 막 이가 관리 너무 싫다가 아니라,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수고했다, 고맙다, 우리 수고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반기시고 하실까, 그런 감격이 있었죠. 그래서 천국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 현장 가운데 너무나 강렬하게 체험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그 누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그 인생의 그 향기를 맡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경하고, 저도 당신처럼 맡기신 목회 현장 가운데 저도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감당해내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오버랩하면서 제 결심을 할 수 있는 이런 열매가 몇 사람에게나 가능하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뒤안길에 아름다운 기쁨의 단을 하나님께서는 안겨주시는 것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거두어들인 기쁨의 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에 대하여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여 죽이기로 할 만큼 복음과 예수에 대하여 적대적인 그 메마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피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의 그 영향을 바울이 오롯이 받아서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피로 복음의 씨앗을 마른 땅에 뿌렸지만 그것 헛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핏방울을 이어받았던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기쁨으로 심고 기쁨으로 영혼의 단을 거두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천국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초대교회 7 지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하던,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서 그 속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입니다. 메마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 그 광야로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하고 있던 이티오피아 왕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는 세례를 받고 그 내시가 돌아가서 아프리카 땅에 첫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일에 빌립 집사님은 헌신하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사마리아와 아프리카에서 자라나고 단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고넬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시키셔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셨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씨앗을 심는 그 일에 고넬료는 헌신하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어졌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함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탈출하자 죄수들을 가두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간수장이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죄수들을 놓쳤으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품고 예수 영접했던 그 무명의 죄수 간수, 감옥의 간수는 성경대로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는 일에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함께 살아가던 마을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그들의 시선을 피하여 가장 뜨거운 대낮 12시 정오에 홀로 물을 떠러 올 수밖에 없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갈망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갑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던 그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와 보라. 메마른 땅, 척박한 땅으로 돌아가서 그 여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전도하러 다닐 때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빌립보 성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색 옷감 장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열고 바울과 초기 교회가 그곳에서 모이도록 헌신하고 돕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초돌이 되어지신 것이죠. 그녀의 헌신은 유럽에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중요한 씨앗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디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제자 디도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크레타 섬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크레타 섬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야만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칠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디도는 목양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 험한 교회, 그
특별한 교회를 목양하는 디도는 크레타 섬을 복음화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는 여인들이 몇 사람이 됩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리라. 예수의 사역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에 필요한 것을 물질로 섬겼습니다. 그 여인들의 섬김은 메마른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에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AD 80년경에 그는 이제 함께 섬겼던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고 그 홀로 남았지만 그 역시 기구한 인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밤모섬으로, 죄인들이 수감당하는 그 섬으로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마르고 척박한 그곳에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척박한 그 땅, 돌로 되어져 있는 그 섬에서 그는 마지막 복음의 씨앗을 기록했습니다. 이 땅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고난을 이겨내는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씨앗을 그는 그곳에서 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메마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거두어 들였던 기쁨의 단에 대하여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헌신과 희생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기쁨의 단을 거두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마른 땅 같은 곳에서 사역을 끝까지 마치시고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존경과 감동과 위로와 감사의 기도 가운데 그의 목회 사역을 마감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의 단을 거두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걸어갔던 그 길, 주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바로 마른 땅, 척박한 땅,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내는 사람들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은 생명의 씨앗이 없는 땅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마른 땅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마른 땅은 생명의 씨앗이 없는 땅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는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없는 그 땅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티끌로 돌아가는, 티끌을 치고 살아가는 황폐한 땅, 메마른 땅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품은 그 땅, 그 마음이 좋은 땅이요, 영원한 땅, 생명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마른 땅을 찾아가서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